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여인에게 오히려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물이 성령님인 줄 모르고 먹는 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아무리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도 그저 나의 생각에 꽉 차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이 없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오늘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6절이죠. 16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때부터 이 여인의 대답과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을 굉장히 진지하게 대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수님께 뭐 투정도 부리고 뭐 맞는지 막 확인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이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동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여인의 아주 사적인 부분을 건드리심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다시 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관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인 관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 여인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성적인 죄가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근거가 있죠. 낮 12시에 보통 여인들은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뜨겁기 전에 여인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물을 길렀는데 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를 못할 만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 남자 5명이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또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5명의 남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6번째 남자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거라면 굳이 왜 예수님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꺼냈겠냐라는 거죠. 뭔가 이 여인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만한 것, 여인의 사적인 것, 여인의 뭔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건드신 겁니다.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여인이 연애의 삶에 참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오늘날 현대신학이 많이 접목되어 있을 때는 이 여인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홀로 다니고 있고 또 홀로 살 수 없는 그 당시 상황에 남편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새로운 남자와 결혼한 지금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는 여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2가지 모두가 다 근거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여인이 죄인이다 아니다 상관이 없어요. 사실 죄인이라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돈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야, 이 여자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는 여자네? 나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에 주목하는 게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어떤 면이든, 사적인 면이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면이든 정곡을 찔린 거예요. 지금. 그게 고통스러운 거든 죄 때문이든. 그리고 이 정곡에 찔림을 당한 이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때 이 여인이 마침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물을 주십시오. 막 이랬던 여자가 어떻게 변해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인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한 거예요. 와, 이 사람 다르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왜? 자기의 가장 깊은 곳. 29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홀로 다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다 나눴겠습니까? 친한 사람도 이 여인이 몇 명의 남자와 결혼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굳이 그걸 꺼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유대인 남자가 한 번도 자기를 만난 적 없는 이 남자가 사적인 자기의 내면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나다나엘을 부를 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이 그의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이미 보았다. 너 홀로 기도하고 메시아인 나를 기다릴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다. 라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아시냐고요? 2장 24, 25절에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앞전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보다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굳이 여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언급하셨는가?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가 많으니까? 아니죠. 회개하거나 책망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 여인이 홀로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없어요. 왜 언급했을까? 결국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통해서 혹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건든 거예요.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는 대화가 여러분 피상적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데 여인은 자꾸 헛돌아요. 폄엄만 겉돕니다. 이런 얘기하고 집에 가도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딱 건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쳐다보는 것과 같이 이 여인이 지금 그렇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 여인에게 남편이 대체 어떤 대상이죠?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가장 여인이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적인 즐거움이든 아니면 혼자 못 사니까 자기의 삶을 생계를 책임져주는 남편이든 결국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남편인 거예요. 동시에 가장 감추고 싶은 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아,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데 어쩌면 이분이 될 수 있겠구나. 내 남편이 나를 다 알고 나를 도와줄 줄 알았지만 항상 남편에게 실망했죠.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어쩌면 이분을 내가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진지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무례한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다가
대화를 하면서 점점 신뢰하게 되고 마침내 자기의 아주 의지하는 그 대상,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여인에게 남편이었어요. 아주 사적인 부분을 딱 건드려주는 순간 눈이 떠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언제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엎드립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보다, 그때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더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요. 개인이건 교회건 말씀 안에서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또는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막 발생했을 때, 근데 그 어려움을 언급하는, 그 어려움을 건드려주는, 그 어려움을 다뤄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확 집중하게 됩니다. 그냥 아멘 하고 있다가 정신이 바짝 차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멍하게 있다가, 혹은 너무 익숙한 습관처럼 있다가 나의 상황, 밀접한 상황, 나의 고민, 어려움, 가장 내가 의존하는 어떤 문제가 다뤄졌을 때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이런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우리 가정주부에게는 자녀들과 또 가정의 어떤 일, 결혼할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 이때 확 집중이 되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래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저 이 여인의 가장 연약한 모습, 혹은 가장 의지하는 그 모습을 언급하심으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냥 그 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당신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다 하시고 깊은 것까지 다 하셔서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전부 다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자, 20절에서 24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육체적인 일, 육적인 일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로 관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딴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 그냥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나 물 안 길러 오게 물 주십시오라고 했던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겁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자, 이 여인에게 그동안 의지하고 그동안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남편의 문제에서 이제는 온전히 의지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진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점에 근접한 그 방식을 찾아내요.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 육체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시선을 향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예배의 장소까지 혹은 예배로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은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뜬금없이 예배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여인이 해결해야 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예배가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동시에 여인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애인,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예배가 대체 무엇이길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나올 때. 여러분, 백성이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열심히 사는데 여러 가지 막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돈이 없고, 집도 막 월세가 쫓기고, 또 당장 먹을 생활비도 없고,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 이 백성이 왕에게 찾아가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왕은 딱 듣고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집을 줘라. 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돈을 줘라. 그냥 명령하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만나러 오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를 만나러 오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뭔가? 이 선물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곧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야겠죠? 예수님을 받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 그분의 사역의 결과의 은혜를 다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의 은혜, 의롭다 하심, 부활 생명, 자녀됨,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받게 돼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문제가 갑자기 바뀌고 막 사회가 격변하듯이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훨씬 크게 생각했던 이것들이 작아지고 또 별게 아니게 여겨지고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이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지,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유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게 해결돼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이 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아무 기쁨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일주일만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만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거든요. 선물을 받고 소비를 해요.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 없는 삶은 아무리 뭔가를 갖추고 뭔가를 우리가 받더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겨요. 이상하죠?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직장의 그 중요한 일들을 의지하잖아요. 혹은 그 직장에는 어떤 프로젝트나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의지하면 다 답이 없습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분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어떤 것들을 해결하더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야근하거나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뭔가 일이 있고 여행하고 이러면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예배를 드리면 피곤한 몸을 이끌어도 영적인 만족과 쉼을 얻어요. 진짜 안식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받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정돈되고 해결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일상의 삶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이 모든 문제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면 요한계시록은 신자의 영원한 삶을 항상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근데 그걸 받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사용해서 일주일을 잘 살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표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뭐 그러면 성공하지 않아도 되냐. 이 성공이란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탐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죠.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왜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좋은 시간, 낮잠 자고도 충분히 좋은 시간에 왜 저렇게 어리석게 교회 가서 헌금까지 하고 시간 내고 돈 버리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지? 이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아니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임을 아는 거예요. 이 주일에 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영적인 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이걸 통해서 한 주간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한 주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 또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지
예배가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가 목적이고 중요해요. 일주일 다른 나머지의 삶도 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예배다. 왜?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끌어내서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을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온 의 그걸 통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거든요. 루터는 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낯선 의라고 그랬어요. 낯설어요. 우리한테 낯선 의를 매일매일 매주 받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을 끄집어낸들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아쉬워요. 또 실패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 근데 그게 언제 주어진다?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동안 질 수 없었던 삶, 어제까지 질 수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제까지 뭔가 기도를 잘 하지 못했고 말씀을 또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니까 삶이 또 엉망이 됐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어지러웠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정돈됩니다. 정리가 돼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뭔가 정리하고 뭔가 막 어떤 걸 알려주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돼요. 우리의 마음에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것들이 가라앉게 되고 그것들이 꺼지고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날 여러분 시대 속에서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3장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유대인의 아주 뛰어난 학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그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에게 얘기해줘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춰주시는 분.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예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예배학 강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만큼 예배를 알려주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오늘날도 장소에 매이게 돼요. 건물을 더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꾸미고 중요하죠. 깨끗하게 하고 인테리어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 장소 자체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훌륭하게 만들어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대요. 이방인들도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얘기하시죠. 23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예배할 때가 이르니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때가. 21절에 말하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그래요? 그때가 언젠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23절에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내가 온 이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 거다. 얘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 율법과 성전, 성막이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실체, 원형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모형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그림힘산이든 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통해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보죠.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자, 첫 번째 24절이 이제 핵심인데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배한다고 할 때 어떤 형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예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보면 여기다 달아놓으면 이것 보고 마치 여기에서 십자가 근처에 가면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마치 은혜가 베풀어질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회 십자가 다는 것도 빼버렸거든요.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그 생각과 동일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외형이 화려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놔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 외형적인 걸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어떤 외적인 걸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형상을 막 만들어 놓고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만들어 놓고 막 그거 보고 막 절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외적인 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 외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한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해야 되는 것.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잘 있어도 잘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잘 있다고 해서 그걸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지 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행동해요. 예배 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수업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신문을 읽기도 하고요. 뒤에서 그냥 설교 시간에 대놓고 자기도 하고요.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곳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하게 예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 24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이 영은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자기 힘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죠? 먼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예배가 삼위일체적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다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 예배한다고 뭔가를 노력한다거나 뭔가 고행한다거나 무슨 금욕주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겠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성령의 역사 없으니까 사람을 높이는 예배가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자기 의를 높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자기를 자랑해요.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자기를 자랑하고 교인을 자랑해요. 성도들이 나눔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고 한 주간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성공을 했고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막 이런 걸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예배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후에도 설교 나눔할 때도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죠.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처음 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죠?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 하나님은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지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는 또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휘젓고 다녀도
분별을 못해요.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막 교인들을 꼬이고 막 데리고 가고 유혹을 해도 그냥 영적인 눈이 떼어 있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꼬이는 건지 잘못되게 나를 지금 인도하는 건지 제대로 인도하는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어떻게 돼요? 채우려고 노력해요. 말씀이 아닌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신비주의가 교회에 성행하고 샤머니즘 같은 교대에 막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방식에 화려하고 막 시끄럽고 이런 예배들로 막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뭐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찬양이 막 휘황찬란해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성가대 대원이 있는데 더 막 그 성가대원들 막 솔리스트들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막 올인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팀을 세우는데 악기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세션들을 더 빵빵하게 그래서 막 청년들뿐만 아니라 찬양팀 하다 보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른들 중에는 스피커 앞에 안 앉고 저 뒤에 앉았다가 찬양팀이 예배가 기도가 끝나면 말씀 들을 때 앞자리로 다시 온다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그건 본 적도 있고요. 다른 거에 외적인 이상한 거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굉장히 요란합니다. 마치 무당이 굿하듯이 푸닥거리라고 하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교회를 헤집고 다니고 무슨 뭐 영적 체험이라고 해서 막 쓰러뜨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그를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아요. 그들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라고 칼 가지고 막 자해하고 그랬거든요. 소리 지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하거나 풍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외적으로 다른 것들을 채우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행사가 많아지고요. 또 성도들이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하려고 소위 말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1년 365일 쉬지 못하게 해요. 계속 일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그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는 화려한 건물에 이것들을 다 집중했어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은요 아주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중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음악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 기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 분위기로 은혜스럽게 만들게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오직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보고 느끼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에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 그냥 아주 초라한 강대상 같은 거 하나 딱 있었대요. 높이도 여러분보다 회중들보다 높지 않았어요. 왜?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근데 천주교나 아니면 외적인 걸 화려하게 하는 데는 어때요? 강대상이 막 하늘 높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너무 화려해서 와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막 약간 마음이 설레는. 그리고 성가대나 아니면 또 그런 찬양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피아노가 아닌 카톨릭은 어때요? 오르간이 있어요.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이래가지고 하나만 눌러도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뻥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성경으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의 삶도 지금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허걱대고 있는데 무슨 우리 같은 자가 하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25절, 26절에서 설명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5, 26절. 하나님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느니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은 26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올 텐데 그분이 오시면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만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7번인가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생수의 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존재하고 원래부터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표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그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 또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건드셔서 그 부분을 터치하셔서 그 부분을 언급하셔서 우리가 어떤 것에 취약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먼저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시선을 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문제 수없이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끄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모든 문제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매주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신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예배가 아닌 것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기쁨,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때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돼요.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참된 안식과 평강, 만족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기쁘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우리는 충만해진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또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안식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홀로 예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설교하고 누가 이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혼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이 발생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매주 감사하고 더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정말 예배 습관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